혹은 충성하라, 우리 사역자 헌신 예배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성공했든지 아니면 패배했든지 실패했든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얼만큼 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소유를 가졌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가 과연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충성하길 바랐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을 통하여서, 친구를 만나거나 학교에 우리 가거나 어떤 면에서 우리를 충성하기 원하세요. 우리 부부의 삶, 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사람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충성하기 바라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성심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왜냐하면 순종은 충성심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 충성심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던가,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한다는가, 우리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했던가.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전도했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섬겼다고 해서 그게 성공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거긴 충성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도 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녀도, 믿지 않아도 우린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비춰서 내가 과연 충성한 그런 삶을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재직들,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임원들, 또는 우리 성가대원, 우리 목자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그들은 2014년도 주님 앞에 헌신하겠노라고, 충성하겠노라고 우리 교인들 앞에서 임명식 통하여서 그들이 서원했습니다. 이제는 재직답게, 우리 사역자답게 그 서약을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합니다. 맡은 사역이 있다면 거기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한 우리 재직들, 우리 목자들, 성가대원들, 그 외에 또 다른 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라, 가리키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거기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SNS파 보게 되면 이 SNS파는 어떤 파냐? 바로 침례 요한이 소속한 파인데, 이 파는 예루살렘과 멀리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회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동굴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들은 거기서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침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항상 말씀을 그들이 충성했지만은 사람들하고 멀리 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충성한 사람도 많아요. 그 말씀에 충성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교 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두개가 있습니다. 사두개는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말씀에 충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들은 말씀에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미래에 소망이 없는데 뭘 충성합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살기 바쁜데. 그런 파가 있었어요. 또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충성했어요. 이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 베꼈어요. 많은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급될 수 있도록 그들은 베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었어요. 말씀에 충성했지만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존재했었습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절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했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는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데 힘썼던 자들입니다. 근데 너무 말씀에 의지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거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감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그냥 말씀대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는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충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파에 속합니까?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우리 사역자들이 다 같이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첫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마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었을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비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주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 같은 거 하고 거래하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쓸 때에 반드시 우리는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영어를 보게 되면 Servants of Christ and those who entrusted with the secret things of God. 여기서 보게 되면요. 영어를 보게 되면 Let a man regard us in this manner as servant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y of God.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꾼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일꾼이라는 단어 보게 되면 servant인데 이거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원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밀을 맡은 자로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스튜어드라는 뜻입니다. 이 스튜어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치 오늘날 현대 보게 되면 지배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이 지배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관리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죄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벌써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세상이 지기도 전에 창조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만 했는데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비밀을 알리겠다. 이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어로 보게 되면 entrust라고 합니다. give trust라는 뜻입니다. trust는 뭡니까? 진실, 믿음. 우리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이 가서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스튜어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줬으니까 이 비밀을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고 나눠주는 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공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요, 그만큼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만큼 더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물어봤었을 때 여러분들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내가 집사니까 재직이니까 이렇게 하라 이가 아니라 삶으로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보아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었을 때 스튜어트는요, 사도 바울 때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얘기 들었었을 때 그들은 그 순간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종이다, 노예다. 그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노예라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말 자체가 싫어요. 왜냐하면 미국엔 그 노예라는 그 뼈저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억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게 되면 인정차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놀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노예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러나 노예는 책임감을 줬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재직들,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책임에 소홀히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침례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에요. 단지 교회에서는 이 직분은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자이고, 우리 성가대는 찬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찬양자들이고, 우리 목자들은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자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훗날에 우리에게 그것을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14절서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말세에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과연 내가 내 직분을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내 사역을 내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했는지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가대라면은 여러분 반드시 주일날 여기 쓰셔야 돼요. 물론 베케이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이래서 빠집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베케이션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날은요 예배를 안 가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교회를 안 찾아가.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여기뿐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나는 필리핀 침례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행 가게 되면 나는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이 있으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이 있다면은 주일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안 났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 전화해서 그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너가 재직이었었는데, 너가 목자였었는데, 너가 상관이었었는데, 너가 주일학교 교사였었는데, 너가 안내인인데, 너가 예수 이렇게 줬는데, 은사를 줬는데, 너 그 은사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줬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나는 사역자라고 할 때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A를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점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be faithful to yourself,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책임감이 없이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속하지만은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기다 보면 너무 바쁘다 보면은 그거를 생각이 났었을 때 이미 피곤한 상태라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회피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일을 계획해놨는데 그게 너무 범위가 커지게 되면은 그게 두렵다 보니까 다음으로 밀는 그런 우리가 성격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범위에 커서 내가 실패할까봐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또 더 나가서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평가를 받을까 해서 그게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다 보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 사람들 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충성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들 그 사역을 줬다면은 그 사역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든 어떻게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누가 아우성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다수의 말을 듣고서는 거기에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시달리니까 그냥 포기하고 안 할 때가 있고 아니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다른 것을 계획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1년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은요, 그게 계속 반응이 바뀌어져요.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 일들을 종종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문제 일으키지 말자, 그냥 평탄하게 가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사역이 힘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새엄마하고 간음하고서는 그게 자랑이라고 또 그렇게 또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도 더 능간다는 그런 또 말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었습니다. 눈병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인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달렸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 압니다.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가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연기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다. 단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만큼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무슨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 내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어요. 본인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보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 배설물 내야겠다. 하물며 사람들이 나한테 평가하는 것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은 듣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교회는 민주화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분주의예요. 신분주의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최고예요. 다수의 얘기를 듣고서는 다수의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그것을 움직이다면 교회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님들, 우리 여성교 남성교 회원들, 지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좌우를 치지 마시고 갈 길을 가세요. 때로는 사역자라는 길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 너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성령을 주지 않냐? 너에게 은사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 천국을 놓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천국 붙들겠습니까? 이건 우리 영생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종이나 또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 이것을 우리 가정에게 나눠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맡은 자에게는 주인이 우선입니다. 그분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 말씀이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험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또한 여러분들의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4절부터 5절입니다. 끝부분.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님이지 너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다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할고 안 할 것은 그는 주님께서 판단할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조금 짜다고 해서 여러분 물 조금 더 마시세요. 그러면 됩니다. 주일학교 데코레이션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데코레이션을 뭐라고 합니다. 어린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주세요. 데코레이션 하는데 가서 도와주세요. 얼마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모자르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 주십니까? 그걸 좀 투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다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다 사역자들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권면해 주세요. 왜? 만약에 그분이 실수한다면 여러분도 올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Same thing.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요, 우리는 외모를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 옷을 어떻게 입었다느니, 뭐 말을 어떻게 했다느니, 표정 어떻게 했다느니. 죄송합니다. 힘들지 마세요. 예, 목요일날, 금요일날이가 머리 깎았습니다. 머리가 짧다느니. 머리, 골이 왜 이렇게 파졌다느니. 머리가 소갈머리가 없다느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목회자들 시험 들어요. 누가 뭘 했다는 게 그것이 아니라 그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충성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심에 대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봅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그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삶 패턴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평가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어떤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세요. 그게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긴다면 주님은 that's okay, that's good.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 노인이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 랩돈 2개 집어넣는 것과 바리새인이 와서 돈 많은 부자가 와서 돈을 망쳐놓는 것과 거기에 여러분 차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있는 것에서 줬지만은 이 여인은 없는 것에서 전부를 다녔다. 주님은 항상 마음을 보는 것이지 내가 얼마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큼 했는지, 얼마큼 소유했는지 여기에 우리는 기준을 두기 때문에 판단하기 쉬운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그것뿐이 못하냐?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타까워 보이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훗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 것입니다.
내 종을 내가 세워서 내가 사역하게끔 했는데 너가 누군데 나서서 방해를 하냐. 그래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완벽주의라 할지라도 여러분 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는 8일 만에 자기의 그 벤자민 지파의 그 모든 그 자부심,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 말씀으로 봤었을 때는 흠이 없다라고 그걸 자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발견했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구나. 이 세상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완벽한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야지. 이 세상에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할 때는 여러분들의 중심과 목적과 마음을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을 때 찬양할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통곡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어떻게 심판할 것 같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기준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에 그것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칭찬할 거냐 아니면 저주할 거냐 그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디스팅션은 천국입니다. 주님 앞에 쓸 때는 우리에게는 상금이 주어질 거예요. 충성했냐 안 했냐. 우리 사역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평가, 비판을 여러분들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가 나를 비판할 수 없고 나 스스로 비판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행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세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누님하고 맨날 싸웠습니다. 왜 우리 누님하고 맨날 싸웠냐면은 우리 형님 두 분은 말이 없어요. 그 막내기 때문에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요 그냥 탁탁해주고 그냥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 누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말이 많았던 분이 우리 누나예요.
성적표를 가지면 우리 아버지는 안 보는데 우리 누나는 꼭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뭐라 했습니다. 내가 옷을 입으면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뭐라 그러고, 내가 무엇을 먹으면 먹는다고 그러고, 그때 당시 225번 나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 누님은 호리호리하고. 지금도 누나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오면요, 너 일어나 저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누님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이제 나도 어른이야. 나도 자식이 있어. 그리고 누나가 무슨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느님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누나의 말은 나에게 충고해 주기 위해서 저게 하는 거지만은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거야. 이게 우리 자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사역자들 주님 앞에 충성하세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여러분 기운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이제는 스펀지처럼 여러분 짤 때 물이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배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이고, 잘했다 내 종아, 충성한 종아. 그리고 여러분 주신 그 상금을 훗날에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